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이 시간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교훈과 또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강연에서 강사가 용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사가 그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했더니 저 뒤쪽에 한 9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손을 드는 거예요. 강사가 너무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머리가 아파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뭐 속된 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리고 그냥 미운 사람. 사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들어봐요. 제가 왜 저렇게 미워할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내 마음에 딱 불편함으로 들어오는 순간 미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싫어요. 옳은 말을 해도 싫고 나에게 잘해줘도 싫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운 사람은 뒤통수만 봐도 밉다. 그게 미움인 거죠. 그러니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주제요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까? 4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킨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불순종하면서 살다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며 불순종하며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다스리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긍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핵심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해결의 핵심이 뭐냐? 자비와 긍휼이에요. 자비와 긍휼. 그래서 저번 시간은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3단계의 조치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혼자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나에게 죄를 졌다는 것 광고하지 말고, 나에게 상처 줬다는 것, 나에게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 아프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가서 권고하라. 진심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라. 권고하라가 무슨 뜻을 했습니까? 꾸짖으라는 거예요. 질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듣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두세 사람, 교회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 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잘못이라는 것, 내가 감정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당신의 죄요, 당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객관화하여 그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오는데 2번 다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인 죄사함을 구하는 이 영적인 능력과 교회가 함께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결정을 내가 왜 따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존재함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혹 그 공동체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따지고, 여러분, 그러는 순간 교회는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교회 보세요. 세상교회 교회 안에 있는 법으로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어디로 가요? 세상법으로 다 가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일반 교회들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소송 걸어요. 교회 안에서 처리가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에는요. 그러니 다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참여수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되는 순간 세상 나라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아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꾸짖는 것은 그 죄를 지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징계하고 교회가 나를 징계할 때 부디 노하지 마세요. 부디 상처받지 마세요. 부디 실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그 죄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과 이어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근데 이 18장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용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형제가 그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회개한 이후의 일이에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받은 이후면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형제를 용서하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꼭 깨달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확장되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합니까?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다. 굉장히 중한 죄를.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사실 베드로는 내심 자문자답을 하면서 예수님께 기대했던 게 뭐냐면 칭찬이었어요. 칭찬.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최대치가 3번이에요. 3번.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3번이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만큼 3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는데 3번까지 용서하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하겠다고요? 7번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7번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번보다는 배나 많은 수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70번에 7번 77 얼마죠? 490번. 그렇죠? 490번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럼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490번 계산하다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490번 어떻게 다 체크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해요? 예. 무슨 의미일까요?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3번도 어렵고 7번도 어려운데 그 용서를 이렇게 무제한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와 긍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죄 용서를 490번이 아니라 몇 번을 더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용서를 받고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횟수의 제한이 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490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죄를 하나님께 범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제한 없는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용서의 제한과 횟수의 제한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을 보면 이 용서라는 단어가 몇 가지 한 4-5가지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의미들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뭐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이런 단어로도 이게 쓰입니다. 근데 또 어떤 단어 뜻은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어의 뜻이. 또 덮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놓아주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용서는 사실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함으로 놓아주는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내 안에서 놓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쇠사슬로 우리의 발목과 손목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이끌림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미움이라는 죄로 나를 또 구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건만 나는 여전히 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풀어주지 못하고 그 죄에 이끌려 미움이라는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서란 또 어떤 이거 헬라어로 있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놓아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용서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놓아준다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조건도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 조건을 따지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자녀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죠. 3번이야. 하나, 둘, 셋. 이제 용서하네. 그러죠. 예,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용서는 횟수의 제한도 없고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고 과거도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의 정의예요. 캘 거 다 캐고 따질 거 다 따지고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결심할 때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횟수의 제한을 두서는 안 돼요. 내가 어디까지는 참는데 그 이상은 나도 못 참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대답 이후에 용서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려고 한편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2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른 공간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어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설교의 내용의 제목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렇게 아마 제목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임금에게 얼마를 빌립니까? 1만 달란트를 빌려요. 근데 기한이 되는데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려가서 갚아라
그러니까 사정사정하면서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 그랬더니 임금이 연기를 해준 게 아니라 뭘 해줍니까? 탕감을 해줘버립니다.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친구를 하나 딱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얼마를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거죠. 잘 됐다 이 녀석. 야, 너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왜 안 갚냐? 아유, 사정이 이래서 연기 좀 해달라. 그때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 돈 갚으라고. 그래도 안 갚으니까 관가에 고발해서 옥에 넣어버렸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설교죠.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임금에게 가서 얘기하죠. 임금님, 당신이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이요, 100데나리온 못 갚은 친구를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보고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뚜껑이 열렸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잡아와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값어치일까요? 100억? 와, 우리 강남 아동분들은 통이 커가지고 100억. 참. 100억이 얼마인지는 알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달란트가 한 노동자의 20년 월급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래서 주전 4세기경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 유대와 사마리의 1년 예산이 600달란트였어요. 1년 예산이. 그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한 노동자의 한 3, 4개월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6, 700만 원이에요. 그 10,000달란트를 지금의 돈 값어치로 계산하면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약 17조예요. 17조. 17조를 탕감받고 600만 원 못 받았다고 행패를 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러지 않나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임금이 그러면 내 집과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그걸 갚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17조와 600만 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용서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빚은 뭘까요? 빚. 비유니까 빚이 뭘까요? 죄. 죄를 얘기하는 거, 죄를. 탕감은 뭘까요? 예?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예.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의 설교를 하신 이유는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극단적 비교를 우리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은 헤아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우리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근데 내 형제가 나에게 범죄한 죄는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탕감 못 해준다는 거죠. 그 탕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임금이 이 종을 왜 탕감해줘요? 사실 17조 원을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또 이런 돈을 빌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17조 가지고 뭘 해요? 예? 그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17조를 갚을 능력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갚아줬어요?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이 죄를 탕감해 줬다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오직 무엇으로?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용서함을 받은 종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 본문 마태복음 18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목을 어떻게 잡았을까? 한 손으로 잡았을까? 두 손으로 잡았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잡았던 이것은 목을 조르는 행위죠. 무슨 행위요? 죽이려고 하는 행위예요. 죽이려고 하는 행위. 아니 방금 전까지 임금 앞에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며 긍휼을 구하던 그 두 손으로 지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는 그 친구 형제의 목을 조르는 그 사람의 손이 저는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던 그 두 손으로 나가서는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조르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감히 계산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이미 죄와 허물로 어떤 존재예요? 죽을 뻔한 존재도 아니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도 아니고 어떤 존재라고요? 죽었던 존재, 즉 우리는 시체였어요.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였고. 죽은 자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죽은 자 같은 우리를 그의 긍휼하심으로 쫓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따지지도 그 죄를 치를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탕감해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17조 원을 갚을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함을 받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8장 33절. 마태복음 18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살리고 지금도 긍휼로 대하는 것처럼 너도 어떻게 대하라고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이 어떻다고요? 마땅치 아니하냐. 무슨 의미예요? 마땅치 아니하다가? 예?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는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필수예요. 마땅치 아니하냐는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다.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무제한으로 용서하고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용서해라. 그게 마땅한 일이라. 그게 마땅한 일이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용서를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경고하시냐.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 용서받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올리는 자비와 긍휼인데 이 통치의 원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추방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나는 따르지 않겠다. 나 용서할 수 없다. 기분 나쁘고 용서할 마음도 없고 용서하기 싫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결과가 뭐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이 말은 원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끼리 투닥투닥 싸우고 서로 화해 용서해 그러면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용서하거든요. 이거 용서 아니에요. 화해 아니에요. 예.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만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자의 잔소리가 귀찮아서, 목자의 눈초리가 따가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용서하죠 하고 가만히 보면 관계 회복은 전혀 안 돼 있어요. 여전히 미워해요.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하지 말고, 눈치 보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를 하면 용서받은 그 사람이 좋을까요? 용서한 내가 좋을까요? 용서해 보셨잖아요. 누가 더 좋아요? 용서받은 사람도 좋지만 사실은 용서한 내가 훨씬 좋아요. 뇌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느냐 조사해 봤더니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뇌에서 엄청난 도파민과 행복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해보세요. 용서를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순간 내가 훨씬 행복하고 건강해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 미움을 안고 죽는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불행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한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더 두려운 것은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순간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의 통로는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으세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거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모든 영적인 통로가 다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불안하고 나도 병들고 내 영혼이 썩어가고 기쁨이 없지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나는 17조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600만 원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0절. 로마서 12장 20절. 로마서 12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덩이를 자기 가슴에 안고 자기의 인생을 태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하는 사람은 그 숯불 불덩이를 그 원수 머리에 두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그 원수가 수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없이 용서함을 받고 지금도 무제한의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